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지만은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집에 계시더라도, 회사에 계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린다면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삼손의 이야기 등 정말 감동적인 승리의 이야기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고난과 희생, 사도들의 순교, 바울의 순교 등 복음을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신앙의 가치관에서도 우리의 각자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취향도 하나님을 믿고 복을 누리는 구약적인 이야기들을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믿음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신약적인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구약의 이야기처럼 가시적인 승리나 성취감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위대한 가치, 곧 그 사명을 달려가는 십자가 신앙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위대한 가치를 아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그 가슴을 전율하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어찌 보면 역설 같지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감동인 사람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이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또 17절에도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선은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셨죠.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말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선을 말한다고 해도 잘못된 해석이 아니겠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신학적인 신약적인 신앙의 방향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이 신앙의 신약의 성경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명령이죠.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던 상황으로 이 바울은 자기의 순교가 가까웠던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세상을 떠날 시간을 눈앞에 둔 그의 눈앞에 아른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젊은 제자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는 절절한 심정으로 오늘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절박한 이 시대에 마지막 편지를 쓰는 바울,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디모데,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위대한 가치,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피가 끓는 스승의 간절한 그 유언 같은 부탁과 그 위대한 명령 앞에서 그 가슴이 불타올랐을 이 청년 디모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타는 심정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감동적인 삶은 불태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 것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암울한 시기를 헤쳐나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빛의 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 생명의 빛을 온 천하에 드러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어두울수록 우리의 빛은 더 강하게 빛나야 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시대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과 탄식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염병의 두려움으로 어둠에 깔려있는 세상에서 그냥 빛으로 우리 스스로를 태워야 한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은 여러분, 이 복음은요, 배부를 때, 좋을 때는 빛이 안 납니다. 그러나 절망적일 때, 정말 어려운 시대에, 죽을 것 같은 시대에 이 복음은 빛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가장 소중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19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갔죠. 당시의 최강국 로마 황제, 이 네로 황제의 의도적인 강력한 핍박 가운데 있었죠.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래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고난과 우리의 이 코로나19의 환경은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욱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열린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오히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으로 심령이 변화되는 거룩한 결단이 불타오르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그 위대한 가치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첫 번째, 위대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두 가지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계시죠. 사랑의 특성, 공의의 특성이에요. 우리 모두를 포용하는 그 성품가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두 가지 성품을 지니고 계시죠. 우리 살아있는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일체 사적인 것이 없습니다. 공의로우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그 위대한 심판자 앞에서 명령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자 앞에서 그분의 재림과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명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것은 목적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목적이 없는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적을 잃은 자. 맏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사명이 없는 인생은 밖에 버려져 밟히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에게 생명을 바칠 만한 위대한 사명이 있는 것일까요? 그 사명은 목회자들이나 갖는 것일까요? 궁금하죠. 어쩌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에겐 분명히 맡겼어요. 그러면 이 바울은 우리보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이어서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의한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든 믿는 죄인들을 구원을 하시려고 이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귀중한 직분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든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에도 모든 인간에게 직임이 있죠.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사장으로서, 회사원으로서, 각자의 사회 일원으로서 누구나 분명한 존재 목적을, 즉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무리 존재감이 없어 보여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면 동시에 나에게는 존재의 목적, 즉 삶의 의무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다 각각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동시에 그 존재적 사명이 있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존재 목적, 즉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 성도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이 있죠. 물론 세상에 주어진 사명들 중요합니다. 왜? 인간 공동체를 위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원론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속되고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세상에서는 속되게 살아도 된다?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어쩌면 교회와 사회는 여러 가지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모든 사명과 대부분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은 영원한 것이죠. 이것만 다르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사명의 대상은 모든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천사들도 흠모하는 가장 위대한 가치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자의 위대한 직임이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두 번째, 전심으로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이죠. 우리 3절에서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진리에서 돌아섭니다. 자기 사욕을 따라 듣기 좋은 허탄한 이야기만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진중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사명을 다하라.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세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으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진리는 없어요. 10사람이 있는데 9사람이 좋다면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나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그것을 소수로 묻히는 얘기들이죠.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도 사명자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잖아요. 사명이 없는 자들은 자기 일락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있죠. 그 일락 속에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말을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없는 것 같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누구에게서 배운 것의 의미는 문맥적으로 보면 마치 바울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의 생명처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본문의 앞장이죠. 베드로후서 3장 1절 5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시대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바울이 강하게 돌아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말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승리의 비결이죠.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세상의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견디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이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승리의 가치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1장 18,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그러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을 말하지만 저는 가장 감동적인 능력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이 마태복음 16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칠 때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입을 벌려야 될 때 닫아버릴 때 한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에 한강성심병원에 저희 직장의 한 동료가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갔더니 의식이 거의 오락가락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믿고 기도했어요. 전했어요. 사실은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도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늦둥이 아들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의 핵심 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분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분이. 불과 한 보름 후에 돌아가셨어요. 모르겠어요. 제 후에도 누가 와서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전해서 그분이 믿었으면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외면했으면 그분은 지옥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적인 능력이.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이러한 승리는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하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바로 그렇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도 이런 뜨거운 감정을 체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라. 구약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을 보면 이 감동적인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이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이에 나타나리니.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비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도 이 영광의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림자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췄던 그 빛이 이 빛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빛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빛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승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이 영광의 승리는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가 여러 가지 태클을 통과하고 골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감동적인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을 끝까지 싸워 나가서 나가는 그 감동, 그것이 바로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감동이라. 여러분, 지금 공을 차고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더 큰 소망이, 골을 넣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을 때의 감동이죠.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한 간정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치상대 앞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경기를 마친 자, 즉 우리 인생을 살아간 자,
모두에게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명예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존경을 받고 살았더라. 세상 권세를 다 휘둘러 보고 살았더라. 다 현세적인 거라. 영원하지 않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 여러분, 이 지상명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가치이고요.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흐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얘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바울에게만 주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상급이죠.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복의 복을 누리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펴고 상고해 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의의 면류관, 구원의 증표이고 영원한 생명의 증표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증표,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것,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영광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흠모하는 것, 가장 위대한 직임이고 사명이죠. 또 이 천국의 열쇠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암울한 이 시대, 무엇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을까요? 잘 피하고 나만 안 걸리면 되는가요? 우리는 그쪽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해도 본전이에요. 그러나 이 척박한 시대에 우리는 빛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이 시대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인지 발견해야 된다. 만일 셀 리더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모임은 가질 수 없지만 얼마나 좋아요. 셀원들이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맨투맨으로 얼마든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개모임도 안 가고 안 가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한 모든 성도들도 코로나19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전에는 나 혼자 주일날만 살짝 가서 예배드리고 왔다라면 불신자 모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또 이웃들,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 아니에요? 다들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이 두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몇몇 사람을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직장인이면 그 직장은 사역지잖아요. 요즘 신우회 모임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 못하면 기회지 않냐. 네가 그럼 네 주변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격려해라. 그런 것들을 시작해봐라. 너를 거기다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냐? 모르겠어요.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함께 할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다 소망이 없다 할 때 소망을 찾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코로나19로 아무것도 못하는 올 수도 없대 있는 이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더라.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소홀해졌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은 코로나 때문에 떠나셨나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어디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주께서 그 당부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3대째 목회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대에 와서 성도가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불과 며칠 전 얘기예요. 지금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우리는 높은 지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생명으로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생명을 생명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친구는 아주 3대째 신앙이고 자부심이 대단해요. 거룩해요. 속되다는 것은 일치 안 해요. 얼마큼 안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해요. 그렇게 상종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하겠냐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나하고 성향이 다르면 저 사람은 아니고 반은 버린다는 거예요. 또 뭐가 안 맞으면 버리고 뭐가 안 맞으면 버리고. 그럼 뭐 가지고 목회할래? 뭐 가지고 목회할래? 그거는 네 목회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네 목회야. 네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야. 미안하지.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 아집? 아니, 버려야 돼. 그거 살아있으면 내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소명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위대한 소명과 사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는 칭찬과 함께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